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본질과 핵심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질을 놓치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결국엔 잘못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본질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창조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믿음,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믿음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두 천사가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여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배웅하러 함께 걸어갑니다. 여기서 함께 걸어간다라는 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동행했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아주 친밀한 사귐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의 모습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 걷고 있다,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까? 24년 이상 지난 거 아닙니까? 그 오랜 시간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17절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속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속마음을 나눌 수 있을 만큼 마음이 통하는 사이, 특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을 만큼 신뢰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친구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오은영 박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친구의 개념을 잘못 오해하고 학교에서 모든 친구들과 친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과 강박관념을 갖는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나는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또 나는 왕따야 라고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자책하게 되고,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학교 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시스템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친구가 아니라 클래스메이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나치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꼭 속마음을 나눌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의를 잘 지키고 갈등 없이 잘 어울려서 지내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인 학교 생활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관계가 발전하고 깊어지면 진짜 친구가 되는 것인데, 속마음을 나눌 수 있고 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바로 친구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인의 속마음, 본인이 하시려는 일을 나눌 만큼 아브라함과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있죠. 일단 야고보서 2장 23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이후에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그냥 믿습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친구가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친밀함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사랑과 우정을 쌓아가면서 만들어진 추억이 있어야 되고 신뢰들이 있어야만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순간적인 친밀함은 설레이고 짜릿하지만 그만큼 쉽게 변하고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친밀감이라는 건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순간적인 친밀감은 가짜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인 친밀감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진정한 친밀감, 깊은 친밀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같다는 겁니다. 사실 건강한 자존감은 누군가의 깊은 사랑과 신뢰를 받게 될 때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건강한 자존감이 형성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친밀한 사랑과 신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믿어준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니까 건강한 자존감이 형성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조금 잘해주면, 그래서 사랑해준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 순간적으로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쉽게 마음을 주게 되는 이들, 마음을 주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마음을 주게 되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순간적인 친밀감은 얇게 도금한 금반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금반지 도금한 거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에는 색깔이 변하게 되고 충격과 상처를 받게 되면 그 도금한 것이 벗겨지게 되죠. 그 도금한 것이 벗겨지게 되면 원래 금속의 색깔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친밀감은 그때는 너무나 짜릿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색이 될 수밖에 없고 상처와 충격을 받으면 금세 원래 색깔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은 거란 거죠. 그래서 반짝거리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니다, 반짝거리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순간적인 친밀감은 진정한 친밀감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친밀감은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24년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만들어진 친밀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얼마만큼 주님과 친밀해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지 세 가지 간단하게 보면요, 첫 번째는 진실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자기의 생각을 끊임없이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대화가 막히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친밀감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는 것, 대화를 해나가는,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고 맞춰가는 것이 바로 이 관계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대화법을 배워나가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그냥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적어도 5분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5분은 너무했죠. 적어도 30분 이상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친밀함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솔직하게 본인의 생각과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로 환대하는 일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와 같이 순종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비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하는 자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마음의 감동을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삶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시편 25편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밀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의 자세를 보면요, 말씀 앞에 엎드려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가 100세가 되는 그 나이에 아들을 낳을 거야, 약속의 아들을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사실 의심에서 나오게 되는 웃음 아닙니까? 비웃음일 수 있고 쓴웃음일 수도 있는데 그 웃음도 어떤 자세에서요? 엎드린 상태에서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믿어지지 않는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이죠. 또 나그네로 환대할 때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을 이렇게 대접하게 될 때에도 그들이 먹는 도중에 서서 그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밀히 대하셨던 것이고, 그 친밀하게 대하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속마음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25편 14절을 보면 이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요 소드라고 말하는 건데, 이 소드라는 단어는 친밀한 비밀회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가까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최측근에 있는 신하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비밀회의, 밀담, 내밀한 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비밀회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나눠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비밀과 뜻을 그냥 임의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있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단순하게 나의 소원과 필요를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무회의실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무회의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비밀회의를 하는 것이고 밀담을 나누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속마음과 뜻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이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마음과 뜻을 알아보고 듣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이 비밀과 같은 일, 이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과 약속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과 약속을 계속해서 심어주시는 거죠.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강한 나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셨던 약속의 말씀, 반복해서 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꿈과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마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과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심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비웃는 연약함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꿈과 약속을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꿈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꿈과 희망의 약속을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다가 유명한 정치인과 관련된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가 너무나도 청방지축이고 말썽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항상 그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들이다. 너는 대한민국의 아들이다. 아들아, 넌 대한민국의 아들이다. 그 말을 계속해서 듣고 자라났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늘 생각할 때마다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라는 그 자존감과 삶의 방향이 바로잡히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엔 대한민국에서 알만한 그런 정치인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자녀에게 넌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딸이야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부정적인 얘기,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나중에 너 커서 지금 뭐가 되려고 하는 거냐, 옛날에 우리가 들었을 때 상처됐던 말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반복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 입술 가운데서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가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어머니 학교 강의를 하면서 나눈 이야기인데요, 김미경 강사라고 여러분 많이 아시죠? 유튜브 이 강사로 유명한 김미경 강사가 사람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주는 부모가 최고의 좋은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녀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는데요, 정말 좋은 환경 안에서 자라났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를 제대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분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30년 전에 이 강사라는 직업은 너무나도 생소했는데 그것도 여성이 이 강사 일을 한다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이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때 아버지, 농사 짓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미경아, 앞으로 그런 세상이 열릴 거야. 너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하면서 5시간 이상 떠들었잖아. 너 강사도 잘할 수 있어.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아버지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구나,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힘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알아주는 부모 옆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 주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알아주는 부모가 되는 거죠. 그 부모 옆에서 자라나는 것, 그것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그들을 긍정적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돼서 그 옆에 있어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환경이 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고 보배로운 아들이고 딸이며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아브라함의 꿈과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과 꿈을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특별히 저희 멘토들을 통해서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수십 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나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의 크기대로,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크기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건 여기 히브리어로는 야다인데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안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치밀한 교제, 언약적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그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신 목적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체닥한데 옳음, 관계적인 옳은, 올바른 관계를 의미해요. 그리고 공도라는 건 미슈파트라고 말하는데 공의로운 재판, 약자들을 보호하고 사회에 무너진 정의를 세워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에 따라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사회적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게 20절, 21절인데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소돔의 죄악으로 인해서 무엇이 컸냐 하면 부르짖음, 울부짖음, 고통의 비명소리가 컸는데 그 모든 것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게 되면, 피눈물 쏟게 만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고통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갚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참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그대로 살아가는 삶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을 보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냥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부자 되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삶에만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100%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100% 책임과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믿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도 구원받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아브라함이 듣고 나서 큰 충격에 빠지면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24절 이 말씀을 보면 의인 50명만 있으면 주님 그 성읍을 멸하지 마시고
그 의인 50명을 위하여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의인 50명을 찾으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26절인데요.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들을 찾으면 언제든지 용서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나는 용서할 수 있어.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50명에서 45명으로 내리고 45에서 40, 30, 20, 10 해서 6번이나 바꾸면서 주님 그런 의인을 찾으시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담대하게 포기할 줄 모르는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소수의 회개하는 의인들을 통해서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악되고 잘못된 사회라고 할지라도 회개하는 소수가 있다면, 회개하는 소수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회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의인들이 도시와 그 공동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정의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는 의인이 된다면 그 회개하는 의인 소수로 인하여 하나님이 공동체를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탓, 국가 탓을 하기 전에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한편 또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6번이나 의인의 숫자를 낮춰가면서 담대하게 끈덕지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자비로우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25절도 보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라고 부당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마치 재판장 앞에서 변호사가 법률을 따라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당하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답게,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답게 긍휼을 베푸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지금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지켜 행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라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담대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본인의 감정을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또 자비로우신 속성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롭고 공의로운 그 성품을 의지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게 될 때 담대하게 끈덕지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대한 거죠. 또한 아브라함은 담대한 동시에 겸손합니다. 27절을 보면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티끌이나 재와 같다는 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감히 주께 아뢰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간구를 드릴 만한 자격도 없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하셔야 될 나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지만 감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절 32절을 보면 두 번이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청하면서 때리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 뜻,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공의롭고 신실하신 선하신 성품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명에서 10명까지 6번이나 반복해서 끊임없이 담대하게 끈덕지게 겸손하게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이 담대하면서 끈질기게 그러나 겸손하게 기도하시는 믿음과 기도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둘 중에 하나이거나 둘 다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담대한 사람은 무례한 말과 행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들은 소극적이고 소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담대한 동시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동시에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아픔이 되는 부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명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끈덕지게 기도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이 양 아들로 삼고 싶을 만큼 사랑하는 아주 귀한 조카였습니다.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사로잡혀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다음에 가족 공동체의 운명을 걸고 그를 구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조카 롯이 지금 소돔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소돔의 멸망이 다른 사람, 다른 집 얘기가 아닙니다. 내 집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고통과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아픔과 슬픔이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간절하게 간곡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은 그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이 소돔에 있는 롯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멸망시켜도 되니까 어쨌든 간에 롯만은 살려주십시오. 롯만은 살려주십시오. 내 조카, 내 사랑하는 롯만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가운데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 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공유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슬픔과 아픔이 있죠. 개인적인 아픔과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자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선지서를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가 갑자기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는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심판을 하셨다가 또 다시 돌아오라, 언제든지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선지서 읽으면 갑자기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마음이 왜 이러시는가 했는데 사춘기 자녀 키우면서 알게 됐대요. 저거를 살려야 돼 말아야 돼, 저거를 계속해서 품어야 돼 버려야 돼, 뭐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불같이 일어나는 긍휼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용서하고 품고 인내하게 되는 그 마음들을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슬픔과 아픔의 요인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명자로 일어서게 되고
내 자신을 위해서 그 기도 제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장애인들 때문에, 자기 자녀의 그 장애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보면서 결국엔 장애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품게 되고 이를 위하여 섬기고 기도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방황하는 그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든 그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또 나의 청소년 시기, 나의 청년 시기를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청년들 또 주일학교 아이들 돕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사로 헌신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슬픔도 아픔도 결탄코 헛된 것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바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죄악된 도시 사이에 서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는 사람,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을 범한 하나님의 그 백성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그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막아서는 중보기도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모세와 같은 중보기도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일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결국에는 멸하십니다.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는데 누구를 생각하셔서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한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아신 거예요. 너가 왜 그렇게 간절하게 소돔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난 알고 있다. 너의 중심에 있는 사랑하는 조카 롯을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구원하겠다. 누구를 생각해서요? 중보기도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가 직접적으로 기도하지 않은 그의 중심 가운데 있는 간절한 소원 롯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는 완전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로우신 예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그 절망의 틈에 서서 우리를 중재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의 절정의 모습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함의 여김을 받게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또한 겸손하게 만듭니다. 전 팀 켈러가 했었던 이 말이 참 좋은데요, 복음이 이런 겁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내가 감히 기대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 사명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존귀한 주보여 찬양하며 마무리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 1절만 하고 마무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